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어요? 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그 이제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또 무엇을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자기를 좀 감춘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 동양 여학생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냐면 똑같은 2학년입니다. 똑같은 2학년인데 미국 학생은 3.0 이상 약간 좀 넘은 성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2학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여학생은 3.6, 4.0 만점에 3.6이면 성적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2학년인데 벌써 4학년 과정을 다 끝마쳐서 대학을 2년 만에 끝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교수가 뭐라 하냐면 여기 앉아있는 놈들 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아주 조크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아주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는 잘 못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잘 못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인색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칭찬하는 것도 물론 인색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에 대한 칭찬도 인색하냐면 자식이 잘하는 것에도 아주 칭찬이 인색합니다. 제가 시간상 다 못 보여드렸는데 이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그 교수가 묻습니다. 당시 그 자네 어머니가 자네가 이렇게 공부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을 자랑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랑도 잘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도 잘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자녀들이 가진 능력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해요? 아주 인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성공하는 삶으로 그렇게 시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하는 경향들이 아주 강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거나 혹은 삶에서 실패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될 때에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아마 고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었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삶을 리부팅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신조어가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좀 굳어져요. 그죠? 또 리부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리부팅이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아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부팅한다고 그러죠. 컴퓨터를 이렇게 동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오류가 나거나 혹은 보통 버기 난다 그러죠. 버그가 생겨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새로 킬 때 그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리부팅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실패했어요. 힘들었어요. 마치 컴퓨터에 오류가 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내 삶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을 리부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리부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과거에 보지 못했던 큰 충격을 당하게 되었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우리가 하던 일들이 모두 제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고 하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쯤 되니까 벌써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근간이 흔들리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삶의 자리에 또 사업을 하는 분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혹시라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야말로 해고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20년 거의 3분의 2나 되어지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정체되어지고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저 남은 5개월의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8월은 보통 우리가 휴가를 가는 달이죠.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재충전의 달에 특별히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8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우리 주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부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8월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자리들을 실패한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 그렇게 내 지나온 시간들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앞에 3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도 어떤 자세,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리부팅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를 참으로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계시록 2장 8절에 기록되어진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두 개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최고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던 이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의 회당, 그들의 모임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주님은 그들을 사단의 무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보통 4대 교회가 있었던 그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원 도시예요. 약간 높은 산지에 도시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그 평원 쪽으로 나가는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원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포도 생산이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포도 생산이 유명했고, 또 포도 생산이 잘 되면 뭐가 따라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양질의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사실은 도시 전체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도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 그 경제적인 측면에 보면 굉장히 발달해서 5세기 정도에 이르러가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뭐라고까지 불렀는가 하면 당시의 최고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아테네, 그 아테네보다 조금 작은 도시여서 작은 아테네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모든 부요함을 움켜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상황에서 또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상황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피아에서도 자리를 잡고 이 발달된 그러한 상업도시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상업과 또 포도농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하고 결탁하기가 쉬워요? 이 도시의 권력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결탁을 하게 되죠. 뇌물을 주고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어떻게 핍박합니까? 물론 그 권력자들에게 돈을 주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한 일들을 당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돈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돈으로 유혹하기도 해요. 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보통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나중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할 때 주로 누구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이 유대인들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내 직장에서 일할 수 없어. 나가. 아니면 예수 믿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월급 더 많이 줄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거 몇 배의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어? 이렇게 협박도 하고 유혹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과 유혹을 당하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핍박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사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도시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의 힘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그러한 경제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들이 있었을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그 모든 탄압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돼요. 자,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갖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니크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의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을 마이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니 거의 능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이 있는 경제력의 능력 그것도 없었고 또 어떤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위치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의 능력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권력의 힘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최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는 그야말로 그 존재 가치조차 미미한 아니 존재 가치 그 존재 가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미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지 말라고 아무리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앞부분에 보면 무엇을 했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의 내용을 쭉 살펴서 보면 이 문맥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게 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그들도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그것을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지만 이것을 무엇처럼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달게 여기면서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 아이고 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모습과 비교하니까 참 명함도 못 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이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로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공격당하고 힘들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고통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그렇게 애쓰며 힘쓰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설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실패한 것처럼 만들지라도, 망한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온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추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되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옳지 못해서 이런 삶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살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삶은 절대로 망하는 삶이 아니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고 잘못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요, 열린 문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다 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요? 이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느니 앞에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들이 그 앞에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 모든 나아가는 길들이 닫혔다, 길이 없어졌다, 혹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열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막혀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들지만 문이 닫힐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열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 누가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무릎 꿇게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유대인들, 곧 사단의 무리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을 하겠다. 절하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패배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패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적자들도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는 대적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적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적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시험의 때는 원문에 보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는 이 말은 마지막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임하게 될 대환난의 시대, 큰 환난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 환난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떠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을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이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상급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상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급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면류관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이 고대 근동지방과 또 로마 헬라 이 지역에서 있었던 운동 경기 고대 올림픽이죠.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월계수 가지로 그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워준 것을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시는 축복의 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받을 것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면류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 성경에 보면 성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오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에론은 뭐냐면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 하냐면 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나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얘기할 때 바로 이 성전이 바로 나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과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전의 기둥과 같이 삼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라고 할 때 이 기둥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어떤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기둥이었어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세우셨다 그런 거죠.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 야긴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 8월 한 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상급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대단히 심한 지역이에요. 아주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후 1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한 17년쯤에는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진 나면 건물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합니까? 예? 지진 나면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무너지면 죽잖아요. 건물에 깔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진같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 지키시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밑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몸부림쳤다면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칭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참으로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능력 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무능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참으로 가치 평가를,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해요. 이 바벤바 부족은요, 이제 부족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기면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그 처벌의 방식이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부족이 전체 모여있는 광장 가운데다가 딱 세운대요. 그리고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모든 부족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둘러싼다. 그리고는 모든 부족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한마디씩 안 돼요. 뭐라고 할까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데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었어. 너 이런 일을 참 잘했어. 너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잖아. 그거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해줬어. 이렇게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 착한 일, 칭찬받을 일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전체 부족이 돌아가면서 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일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 아침 시작되면 다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밤 되면 집에 가서 잤다가 그 다음날 아침 모여서 또 가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에 부족들의 칭찬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축제를 벌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재판의 과정, 처벌의 과정을 끝내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부족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살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8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